안녕하세요. 아합이 회개하며 겸비한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21장 17절에서 29절입니다. 19절. 너는 그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그 재산을 차지하지 않았느냐? 라고 하여라.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바로 그곳에서 개들이 내 피도 핥을 것이다. 라고 말하여라. 하나님께서는 아합의 죄를 살인과 재산 탈취로 요약하여 지적하십니다. 생명과 사유재산의 보호는 사람이 한 사회에서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이방 국가에서도 필수적으로 보장하던 사항이었습니다. 후손 대대로 영원히 상속되어야 할 기업을 빼앗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적 삶의 기반 자체를 무너뜨리며 무고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서 끊어지게 하는 중대한 범죄였기 때문에 나봇의 재산 탈취도 중요하게 지적하셨습니다. 개들이 피를 핥는다는 것은 길에서 죽임을 당해 안장되지 못한다는 것으로 나봇이 길에서 살해당한 것처럼 아합도 길에서 살해당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20절. 아합이 엘리야에게 말했습니다. 내 원수야, 내가 나를 찾았구나.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왕을 찾은 것은 당신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기 위해 자신을 팔았기 때문이요. 찾았다는 뜻은 적대자를 노리며 추적한다는 뜻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란 표현을 사용한 것은 선약의 절대 기준이 여호와께 있음을 나타냅니다. 자신을 팔았다는 표현은 능동적으로 죄를 범해 죄의 노예가 되기를 자청했다는 뜻입니다. 25절. 아합과 같이 여호와의 눈앞에 악을 행하려고 자기 자신을 판 사람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그를 충동질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합의 죄에 대한 저자의 평가입니다. 저자가 자기 자신을 팔았다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쓴 것은 결코 사고 팔 수 없는 나봇의 기업을 강탈했던 아합의 범죄를 상기시키며 그에 따른 형벌을 보응으로 받을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아합이 하나님의 율법을 거슬러 나봇에게 그의 기업을 팔라고 한 행위와 나봇을 죽이고 그의 기업을 차지한 행위는 결국 자기 자신을 죄에 팔아 넘긴 행위이며 이는 결국 하나님으로 하여금 공의에 근거해 아합을 심판의 자리에 팔아버리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아합 스스로 자초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팔았다는 동사는 아합의 인생을 한 단어로 집약해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충동질했다 하는 단어는 꾀다, 꼬드기다 라는 의미로 사탄의 악한 행적을 표현하는 데에도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세벨은 아합이 없이는 영향력이 없습니다. 이세벨의 교활한 영향력 아래 아합은 더욱 타락으로 이끌려간 것입니다. 아합은 이세벨이 조종하는 꼭두각시였습니다. 26절. 아합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들이 한 것처럼 우상을 숭배해 여호와께서 혐오하시는 일을 했습니다. 아모리 사람들이란 명칭은 저지대에 거하는 가나안인들과 대조되는 표현으로 고지대에 거하는 족속이라는 뜻입니다. 가나안 족속을 대표하는 아모리 사람을 여호와께서 쫓아내셨다고 표현함으로써 이스라엘이 현재 차지하고 있는 가나안 땅이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것임을 강조합니다. 가나안 땅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기업으로서의 땅을 영원히 매매하거나 빼앗아서는 안 된다는 점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아모리 사람들이 여호와에 의해 쫓겨난 것처럼 아합도 여호와에 의해 쫓겨나는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27절. 아합은 이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며 굵은 베옷을 몸에 걸치고 금식했습니다. 또 굵은 배 위에 누웠고 힘없이 다녔습니다. 아합의 행동을 5개의 동사를 사용해서 아합의 회개하는 행위가 마치 눈앞에서 이루어지듯이 자세하게 묘사했습니다. 힘없이 다녔다는 것은
일종의 근신의 표시로 일상생활 모두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지냈음을 보여줍니다. 그의 가문의 전체의 파멸은 일시적으로나마 그가 보이는 겸비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비로 잠시 유보되었지만 비참한 죽음을 당하리라는 아합 개인에 대한 심판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29절 아합이 내 앞에서 겸손해진 것을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손해졌으니 내가 그의 시대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 아들의 시대가 되면 그 집안에 재앙을 내릴 것이다. 아합 같은 악인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이 베풀어진 것은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이는 인간의 이해를 따라서 내려지는 긍휼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고 자비로운 성품의 근거에서 내려지는 신적 긍휼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죄는 미워하지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죄인이 죄를 떠나 회개하면 무한한 긍휼을 베푸시는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포로지에 있는 열왕기 원독자들에게 이 말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인식하면서도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에 소망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할 때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했을 것입니다. 아합의 아들 요람은 예후의 활에 맞아 전사하여 나봇의 밭에 던져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아비의 죄로 인해 죄책을 자손들에게 전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의 아들이 어떤 인물임을 이미 알고 계셨고 아버지의 악한 영향을 받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당신이 죄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 같은 일들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본문은 심판의 시기를 유보하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를 받아들이는 아합의 아들에게는 회개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아합이 회개를 통해 가문이 멸절되는 심판을 유보받은 것처럼 이를 전해 듣는 아합의 아들 요람도 그의 아버지와 같이 회개했다면 그 심판은 지속적으로 유보될 수도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책의 제목이 열왕기이지만 왕들의 한 일보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하신 말씀이 성취된 일들의 기록입니다. 열왕기 시대에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우리에게는 성령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십니다. 성령이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우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성령은 기록된 말씀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확증해 주십니다. 아합은 불의하게 얻은 포도원을 즐길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는 죄를 가볍게 여겼고 많은 악을 행했으나 그런 아합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의 회개를 기뻐하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죄를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는 분이십니다. 이 시대 불의에 대해서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침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총체적인 부패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 은혜입니다. 의인 나봇이 죽임을 당할 때 아무도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잡지 않았으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왜곡되고 모순된 현실을 바로잡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고 그들을 선악간에 판단하시며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침묵하면서 악을 방조하고 묵인하는 죄가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말씀해 주심으로 내게서도 회개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기 원하십니다.